기독교 초기에는 율법을 절대적 가치와 규범으로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될 때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동안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용론에 빠지게 될 때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수받은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니들 복음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봐라, 우리 유대인들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율법주의와 복음이 충돌을 하면서 교회에는 큰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서신서에 곳곳에 녹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옛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율법은 옛날 거,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들어온 것, 또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의 임시로 필요했던 불완전한 것,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 것,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율법은 마치 이제는 신약 시대는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도 율법대로 필요한 기능이 있고 그 율법의 기능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 율법이 기능이 뭔지, 또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느라고 이제 한 주 빼먹어서 아마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실수로라도 기억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한 여자는 설령 못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서 절대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에 묵은 것, 그러니까 율법 조항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 율법과 이혼을 해야 된다,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어야 된다, 율법과 결별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율법은 나쁜 거냐, 율법은 죄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그렇게 나쁜 거냐,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버려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만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율법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율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단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보의 세로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몇 센치쯤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자를 가지고 재봐야 되죠. 손으로 재봐서는 잘 모르고 자를 가지고 재보면 그 눈금에 따라서 몇 센치, 몇 밀리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 자로 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보아서 우리의 삶이나 행실이 그 율법의 기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율법의 잣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탐심은 죄야 라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볼 때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율법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여기에 비추어 볼 때 내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 잘못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숨겨진 죄, 들키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는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의 행실이 잘못된 것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 율법의 잣대에 딱 대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잘못, 죄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죄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너 죄인이야, 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사람이 이렇게 탐심을 갖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죄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럴까요? 예? 아니라고 그러죠. 왜요? 드러난 형태가 없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냥 더 갖고 싶다,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흥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놀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 흥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맨날 지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자식들 다 굶기고 형네 집에 가가지고 형수한테 그 밥주걱으로 그 볼태기 맞고 거기에 묻은 밥발이나 떼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걸리는 거죠. 심성으로는 좀 착하게 선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도 보면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번에는 1등을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몇 점을 받아야지, 막 그런 오기가 있고 도끼가 있고 욕심이 있어야 밤에 잠이 와도 그 잠을 깨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지 스스로를 못 견뎌가지고 다음번에는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반에서 뒤에서 한 20% 정도 하는데 내 밑으로도 20%나 있다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뭐 이러면 부모는 속이 터져 죽는 거죠.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막 욕심이 있어서 좀 열심히 벌려고 하고, 또 있는 거는 좀 아끼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뭔가 이게 돈도 관리가 되는 거지. 나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돈 주면은 야, 오늘 나 꽁돈 생겼다, 다 같이 나눠 먹자 그러고 다 퍼먹이고 막.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탐심을 때로는 뭔가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한 원동력 혹은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지, 맨날 뺏기고 오고 맨날 얻어맞고 오고 맨날 퍼주고 오고 그러면은 야, 이 자식아,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자식들을 막 들들 볶고 막 성품이 선한 아이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의 전사로 만들어서 막 세상으로 막 내보내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욕망을 갖고 탐심을 갖고 있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탐심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남의 거 빼앗는 거 아니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잘 모르셔도 이렇게 딱 문맥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탐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이웃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딱 규정을 해 놓았으면 내가 탐심이 생기면 이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뭐 탐내는 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왜 마음에 품은 탐심까지도 이거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은 어떤 강력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 발작시키게 되는 뭔가 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이 탐심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큰 죄를 짓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언젠가 이 죄의 욕망이 막 활동하다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기본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지은 죄도 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뭐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죄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도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오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 드러내는 역할, 죄가 있다면 그것이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라는 것을 심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언제부터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진단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의심이 되면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아니면 이거는 CT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MRI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나 CT나 MRI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진단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뭔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행실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진단을 해보면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추어졌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관리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뭔지, 내 부족함이 뭔지,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알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면에서 죄인들에게 죄를 막 자극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계명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죄의 미혹을 받거나 죄의 강력한 충동을 받을 때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압박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틈을 참는지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죄와 한번 싸워본 사람, 이 죄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균열이 생기면 이 죄는 탐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미끼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만 제어할 수 있어도 우리는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죄가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살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19금 이렇게 써 있으면 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저게 뭐길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저거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저게 뭐길래 못 열어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계명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너 이거는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내 속에 있었던 이 죄의 욕망이, 죄의 탐심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저까짓 게 뭐길래 못하게 하나.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 정도 다 하고 살던데 나도 뭐 그 정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8절 다시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기회라는 말은 이 군사적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말인데 교두보,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 교두보를 확보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쪽 뭐 동부 전선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 교두보를 발판 삼아서 유리한 고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기회를 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면 그 교두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우리에게 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빠지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거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품고 있다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딱 듣게 되면 그 계명을 듣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명이 우리가 그냥 순종적으로 나는 그런 거 안 따져,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해, 딱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나? 나는 안 취하면 돼,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돼서 나는 안 취해, 그냥 입만 댈 거야, 나는 노름 안 해, 광만 팔 거야, 뭐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 이 계명을 어기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이 계명이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간파했던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잔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잔소리를 듣고 행동을 바꾼 사람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잔소리를 막 하고 쪼아대면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저 사람이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잔소리를 듣고 행동을 바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랜만에 맘먹고 내가 샤워하고 목욕제기 하고 내가 공부 좀 해야지. 그리고 탁 욕실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공부해 이 자식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들락거려. 그러면 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씨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뭔가 하고자 해도 뭔가 계명이 들려지고 그것이 잔소리로 들려지는 순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이 죄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뭐 살고 죽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뭔 뜻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여러분 나가실 때 그 기름을 한 박스 드릴게요. 여러분 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요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나에게 딱 이르고 나서부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비만주 중마냥 쭈글쭈글 하시긴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뭐 설교지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명쾌한 해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전에 율법을 깨달았다, 또 계명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내가 듣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바울은 이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받아왔지만 그 율법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율법을 깨닫기 전에 비포와 애프터가 차이가 나는데,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깨닫는 게 좋아요? 안 깨닫는 게 좋아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났다. 그럼 율법을 모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계명이 나에게 이르러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율법 전설을 다 알면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했던 말인가? 저는 이제 법을 다 알면 문지방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이게 다 법에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법을 알고 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잘못한 것이 되고 저것도 잘못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르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도리어 죄는 활성화되고 나는 그 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무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져 살던 바울은 결국 이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없앨 수 없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더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 드러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라면 두 번째는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이죠. 세 번째도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더 벗어나서 장로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속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당시 죄의 미혹을 받고
이거를 지을 거냐 말 거냐 막 갈등을 할 때에는 죄를 지으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의 결과가 드러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착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든지 나에게 어떤 쾌락을 가져다 주든지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망은,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것만 하면 너 행복해. 너 이거 지금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욕망을 충족시키고 죄를 짓고 나면 그 기대했던 행복과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속았구나. 또 이 죄의 미혹에 넘어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죄를 짓는 순간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느껴지고 속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씀을 살짝 꽈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다 못해 이제 마음이 춤을 춥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그 선악과 옆을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따먹고 싶다. 그게 참 탐스럽다.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흔드니까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속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임을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자기의 삶을 얽매이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바리새주의는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율법주의에 속아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죠, 율법이 신령한 줄로 알고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율법에 매어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또 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율법이 가져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교두보를 삼고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율법을 통해서 죄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졌어요.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 잘못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인 것을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율법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하게 될 때 우리를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 조항만 지키면 된다고 속여서 율법의 정신을 소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 대부분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율법의 장점과 단점을 잘 깨닫고 율법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기능들로 작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